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보리를 재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말씀의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남겨진 공동 식사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서로 간의 교우들이 서로 간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과 진리와 또 몸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신상에 어떤 혹독한 일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는 그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그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신부가 그 불의의 사고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갔던 가족들이 기쁜 귀향의 소식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저희들이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의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솔직한 우리의 반응,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내가 예전에, 이제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내가 예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희들이야 그냥 얘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그 일은 일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인생샷 그런 거 있잖아요. 의미 있는 샷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인생샷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냥 즐거운 기억, 반가운 기억, 이 차원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정말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그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아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그 예로 든 것처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대학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안 봤잖아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서 공부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안 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왜 안 봤냐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자기가 받았던 몇 번의 전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이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봐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교도관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100세 낳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물론 100세에 낳았든 28세에 낳았든 그 자녀야, 그 무게의 경중이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다 똑같은 자녀이고 똑같은 아픔이겠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죽은 몸과 같은 자신들의 육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게 바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정말 원망스러운 순간, 그리고 피하고 싶은 순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그 아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전날에 이어진 아침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있었던 후의 아침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이 문맥상 보면 이 아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아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밤새 고민을 했고 밤새 괴로워했을 수는 있지만 그의 결단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내용이 단순히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해서 그가 능동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의 경우는 아닐 테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렸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이성의 체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보다 구체적으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가면 그 사은품을 나눠준다. 근데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겠어요?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정작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너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너희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관념 속에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장난감이 보여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나 저거 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든 그래도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하죠? 나에게 사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안 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이제 우는 거죠.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웁니다.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울어요. 근데 부모님이 요동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포기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수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수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건 성경에서 이 독자라는 이 단어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 구절인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 독생자가 오늘 본문에 이 독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아마도 반문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100세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건 너무한 하나님 당신의 폭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경멸하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뭐 절충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야,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시험을 받고 이튿날 아침에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그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성경은 이거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셨다.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자녀들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도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너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를 기꺼이 제물로 드릴 것이다. 좀 과격하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내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얼굴색이 변하면 혹시 무슨 결단하신 거 아닌가? 혹시 밤새 기도 소리가 들렸다 치면 잠 못 자면서 하나님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닌가? 애가 아침에 눈치를 살피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걸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든 아들까지도 달라고 할 때 그냥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상적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맹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맹신이 될 수 있죠. 그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내가 사실 지금에서 고백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셨으면 너도 아마 끝장났을 거다.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우리는 까무러칠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인데 어떡하냐?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그냥 생각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믿음일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건 맹신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들 때,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적당히 신용만 하면서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걸 비유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절대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나를 말리실 거야, 이 정도 계산하고 했던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면 끝인데, 그 끝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좀 그 회화체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셔서 그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내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집에 그래도 괜찮은 하인 하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하인이 있는데, 저가 좀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저를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내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 그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뭇별을 세어봐라. 그와 같이 내 몸에서 난 자가 모든 뭇별과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그러면 길리운 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내 몸을 통해서 날 자니까 그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몸이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몸이 더 이상 생산 가능한지 아닌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내 몸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당신을 통해서 나면 뭐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내 몸 중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타협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를 마치 상속자처럼 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가 아니라 사라가 낳을 자가 그 씨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나중이라 이삭이잖아.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삭이 필요하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삭 외에 다른 차자나 삼남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삭 외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서 난 자, 사라가 난 자가 내 모든 민족의 씨가 될 것이라고 했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한? 반드시 이삭이 눈 뜨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진 겁니다. 야,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약속이 파기되는데 내가 이삭을 드려야 되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건데 내가 드려야 될까? 내가 설령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전자, 후자 어떤 걸 많이 고민하죠? 후자를 고민하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뭘 생각하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에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기도로 가능한 일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들었을 법한 이야기고 또 얼마 전에도 책에서 한번 읽어서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오늘 공사가 되지 않으면 큰 손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시멘트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쫙 끼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오늘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비가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가뭄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다른 많은 농부들이나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비가 안 오면 이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비가 와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죄송한 부탁이지만 여기만 빼고 비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이 공사하는 그 지역만 빼고 나머지에는 비가 왔대요. 이게 이제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드릴 거예요?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왜 고민이 되세요? 첫 번째, 이게 말이 돼?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염치가 있고 면목이 있지 세상에 여기만 안 내리고 저기만 내리면 이게 말도 안 될 뿐더러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여기만 빼고 다 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음이고, 그게 가능할까? 이래서 그걸 기도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이건 기도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없으면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요구하신다면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는 무슨 보관이 있겠죠. 그럼 무슨 보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기는 참 힘든 거죠. 그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약속을 지키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런 것을 요구하셔. 그래, 내가 만약 아들 이삭을 드렸어. 아들 이삭이 죽어버렸어. 그럼 약속이 깨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방법은 하나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문제는 간단하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믿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문 안 보세요? 뉴스 안 보세요? 있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사흘 만에 이렇게 관을 두드려서 이렇게 꺼낸 경우도 있고요. 그죠? 기절한 건지 어쩐 건지 그거는 뭐 나중에 의학적으로 살필 문제지만 있다고요. 믿겨지기 힘들지만. 또 성경에서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말씀드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듣고 본 게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들은 거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지 않은 거, 듣지 않은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생각을 못 해요. 우리가 보지 않은 거, 듣지 않은 거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을까조차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왜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든지 말씀을 번복하시든지, 야, 내가 말이 헛나갔다.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사랑하는 뭔가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못 봤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뭘 봤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딱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25년 동안 고생했는데 75세부터 그것도 75세까지는 포기했고 25년 동안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고민하다가 간신히 100세가 되어서 정말 기적같이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은 거, 그거 이삭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뭐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못 봤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그가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만난 인격적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걸 확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가 확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뭘 원하든 그걸 드려야만 믿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믿음 없는 사람 투성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해 세상은 비난할 거예요. 뭐 지금이야 고대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요구를 한다면 세상은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달라니까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내 자녀를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내 자녀를 합격시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내 사업을 번성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New Testament, Old Testament, New Covenant, Old Covenant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가늠하고 할 수 있을 거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이 뭐죠?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여러분이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38세의 동쪽으로 가면 물가가 나올 텐데 이런 약속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내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지켜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만한 약속이 있으시냐고요. 그게 있어야 믿음의 삶이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게 있겠어요?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비수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약속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되게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들이 있으셔야죠.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대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전혀 정반대예요. 아들이 있어야, 이삭이 있어야 내가 자손이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이삭을 자꾸 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이게 하나님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말씀이 사실인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으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내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나? 아브라함은 생각하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아들을 기꺼이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은 그런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컨대 그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져야 돼요.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연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막 점괘 뽑듯이 약속 하나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 보고 괜찮은 말씀이고 그럴듯한 말씀이면 품에 두고 아닌 것 같으면 잊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만 약속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었다 살리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되어진 일에 대해 감사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립니다. 아니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는 그것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그럼 얼마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궁핍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성경에 그 약속이 어디 있나? 내게 주신 약속이 어디 있나? 한번 부릅뜨고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이거다 싶으면 그걸 꽉 붙들고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든 없던 자를 낳게 하든 백세의 사람을 낳게 하든 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이제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간절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